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실 때의 그런 상황을 노래한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기뻤겠죠. 또 입술로 찬양을 많이 올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주변에서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겠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진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과거에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듯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의 모든 우상 숭배, 허영, 교만함이 싹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된 마음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호소하였던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또 은혜로 귀환되면서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추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을 볼 텐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직전에 거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슨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이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움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냥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의인이 13절에도 보면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삶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에 의문이 있었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르고 거짓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탄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그러나 결국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악인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이제 모으는 일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것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더라도 의인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되길 원합니까?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부러움 속에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까지 닮아야 되느냐? 부활까지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인들이 억울한 또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악인이 득세한다고 그들이 출세한다고 많은 영광을 누린다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일깨워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